오늘은 시편 121편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전혀 내 삶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거지요. 말라기서 3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과 아주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그들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삶이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일들이 꼬이고 환난풍파가 많았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도둑질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보온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나 살기에 바빠서 주의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온 세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매주일 봉헌 시간에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니까 혼나,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잘못했으면 이제부터 잘하면 돼 라는 겁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용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릴 것이 있으면 이왕이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도리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그거 좀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질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늘의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할 만큼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단 한 곳, 이곳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가장 민감한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23편 3절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천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복은 물질의 복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땅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그 집단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며 건강하고 풍족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나쁜 것을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막혀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에는 이젠 정말 우리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재앙 같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지 못할 그 잘못에 대한 회개와 함께 이제는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후 예배 드리세요? 안 해요.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안 나와요. 기도하세요?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안 읽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과거와 이제는 좀 단절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기쁨과 감격함으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것은요, 씨를 뿌려야 할 그 시기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지금 뿌리는 것보다는 당장 먹어야지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버티게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울면서 이를 악물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참 너무 힘들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물질 봉헌한다면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한다면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물질을 다 바친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감내해야 할 몫인 것이죠.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독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아니라고 나타냈던 내 신앙생활의 습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서 맛봐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좀 확연하게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이러한 헌신의 삶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헌신이 우리가 11조 봉헌 그것이 신앙생활의 분명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삶의 현실로 만드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떤 신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물질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이제 좀 더 바짝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조여보자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조차도 부러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4년 1월 21일 주일 낮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2024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눈으로도 봐서 알아요.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까지 안 와요. 근데 가슴으로 오는 사람은 그것이 손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 시간이 있죠. 아침 여러분들보다 몇 시간 일찍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나와 아무 사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 확연하게 좀 과거와 달라집시다. 새로워집시다. 우리 신앙에 조금 더 열심을 냅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